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아멘. 역대상 28장 1절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 백부장들과 또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서 모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형제처럼 아주 가까운, 그리고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성전을 준비하는 데서 완전히 회복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판의 중요한 키가 뭐냐면 언약궤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언약궤가 뭐냐면 그 지성소, 성소, 성막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한 주간도 강단 포럼하고 현장 포럼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발판, 우리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과거는 다 축복의 발판이다. 또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게 발판이고 미래 세계 복음화는 그런 발판. 그래서 발을 내디딜 때 안전한 발판을 위하겠죠. 우리 그 하나님의 발판, 그 영원한 발판, 그 발판이 뭐냐면 나의 신앙의 그 발판이 이제 우리가 10가지 발판 이제 알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는 분이 뭐냐?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나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돕는 분이 성령의 역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성령이 나를 돕는 분이 완전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나는 날마다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4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장소, 집,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는 지역, 장소, 내가 거하는 집,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은 인간은 한 번 이제 죽음을 맞잖아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시한부 인생. 그래서 인간은 어떤 면에는 시한부 인생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9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다. 이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게 분명할 때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오늘을 최고의 날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영원한 상급이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판이 뭐냐면 이 10가지가 신앙의 발판. 그 발판 위에 탁 서 있으면은 영적인 안정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 되신다. 그 발판의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했죠. 2절에 보니까 언약궤다. 그리고 언약궤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언약궤 안에는 뭐 떡상도 있고 향도 있고 기름 또 향도 피우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이제 이 속죄소로가 있어요. 속죄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속죄소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3절.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죄를 씻는다. 그 은혜가 머무는 곳. 그러면 그 언약궤가 뭐겠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주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강단. 그래서 강단은 언약궤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 따라가면 그게 길이 보인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 성전 문지방 이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처럼 이 뼈가 살겠느냐. 근데 거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더니 살이 돋고 이제 몸을 이루고 이제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탁 전달될 때 거기에 살아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또 47장에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물이 흘러가지고 저 사해 바다까지 그 죽음의 바다까지 그리고 다 이제 그 동물 식물 다 살아나고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단에 흐르는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메시지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이고 거기에 만남이 되어지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의 의미는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세 가지가 있죠. 만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그 대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래서 지팡이가 있고 그 또 세 번째 그 안에 십계명 있습니다. 여기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만나는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음식을 먹잖아요. 세상의 음식. 그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래야 인간은
그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양식 뭡니까? 뭐 일식, 한식, 중식 뭐 이렇게 먹는데 삼시세끼를 먹고, 근데 요즘은 뭐 한 번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진짜 양식은 뭐냐 하면 딱 하늘의 양식을 먹으란다. 요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하늘의 그 떡,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복음의 말씀 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뭐냐? 12지파에 지팡이가 다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 이 말은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성도, 선택된 백성으로 또 직분도 주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구별된 백성, 새 생명을 주신 거죠. 감사한 일이죠. 10계명은 뭐냐? 거기에 이제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6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인간이 10계명, 이 지구상에 10계명을 지킬 사람이 있어요? 못 지켜요. 어쩌면 하나도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세상 풍성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땄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죠? 이 주권, 인간이 주인 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 마음에 그분이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모든 생사화복, 미래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그렇게 이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의 놀라운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솔로몬을 선택했다라. 그리고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솔로몬 아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로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이제 다윗, 솔로몬 그 후대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결국은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메시아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올 것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라.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우리 읽어봅시다.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자, 여호와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그 뭘 해보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왕권을 주셨다는 왕권. 요즘 이게 메시지 중에 왕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왕권.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왕이야. 하나님이 세우셨다. 왕권. 여러분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중직자, 성도, 목회자 할 것 없이 다 왕권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자, 6절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드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왕 같은 권세, 왕 같은 권세, 나를 제사장 삼으시고, 그죠? 여기가 이제 선지자가 됐죠. 선지자 삼으시고 나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어요. 구약에는 모세,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평신도 중심으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택하셔서 이걸 주셨는데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모든 지식, 모든 은혜, 그리고 모든 보화, 모든 능력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사명까지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8장을 여러분은 계속 강단의 말씀을 매일 확인하고 그리고 인도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발판이 어느 정도 다 굳건하냐?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견고한 망대입니다.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그래서 다윗 시대가요 통일 왕국을 이뤘잖아요. 영원히. 이제 전쟁도 없고 재앙도 없고 기근도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이 다윗의 그 왕국의 나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4절 보니까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망대 전에 메시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복이 전에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말씀, 영적인 복 먼저 누려야 돼. 그래서 이 복이 어떤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보좌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복.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목적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된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지금 이 영적인 문제가 오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또 육신의 문제가 오고 다 인간에게요. 삶의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견고한 망대다 할 말은 절대 망대를 세우겠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전에 말씀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 붙잡으면 여러분을 안전한 망대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한 가정의 가문에 그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다윗을 부른 것처럼 솔로몬을 부른 것처럼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오베네돔의 가문처럼 한 가문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가정 살리도록 부르셨고 가문 살리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고백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오늘도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에 있죠. 우리가 그 주인 고백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길 되신 주님, 해방자 되시는 주님. 이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다. 열쇠를 주시겠다. 천국 문을 열쇠.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인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는 날마다 전도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말씀 운동을 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 누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업을 주셨어요. 이 업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장막업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회당 중심으로 말씀 운동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나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수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말씀 들으면서 고백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 됩니다. 다른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직 여러분이 정시 기도할 때, 정시 예배를 드릴 때, 무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에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내가 하는 모든 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집중, 40일 집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을 통해서 말씀 집중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하고 우리가 일곱 여정, 저게 이제 이번에 이제 복사를 해놨는데요. 일곱 망대, 이제 이정표 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이제 8절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 이 성경 구절 붙여보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우리 자자손손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 우리가 찬양도 나오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기업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너희는 온 이스라엘과 곧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했어요. 29장에도 이제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회중. 이 회중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번역된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중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고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합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처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선택된 자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기업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말씀 따라 메시지 딱 듣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정이 뭐냐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따라가는 그 길을 가면 그게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24, 강단 24. 지난주 우리가 오베네돔 고라자손의 후대가 그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 문지기를 했잖아요. 그 성전 문지기를 했다는 말은 교회 24 했다. 그리고 강단 24 했다 이 말이죠. 그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한 기업이 뭐냐? 성경에 이 기업이란 말이 많이 나왔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에베소 1장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에베소 2장은 불신자 상태를 봐라. 신자의 축복과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이 뭐냐? 복음, 전도, 선교,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딱 누려라. 자, 큰 세 번째, 우리는 9절 읽어봅시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이 발판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우리 읽읍시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준비하는데 다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어떻게 편집하느냐? 계속 듣고 들으면 편집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자, 20절 읽어봅시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자, 함께 하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 현장에 지금 제일 많은 게 뭐냐? 이 두려움이잖아요. 이 두려움이 영적인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언제 치유가 됩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치유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 현장에 지금 계속 일어나요. 영적으로 막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다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언제 치유되느냐? 신분을 붙들을 때 신분. 자, 이 신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신분을 구원받은 자의 신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신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세가 와 있구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음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그죠?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흑암 꺾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꺾는 기도를 90% 해라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에 이 가문에 교회 안팎에 전 현장에 이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도 주셨어요.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사명 주셨어요. 그래서 신자의 7가지 축복을 다 기도하면서 계속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일을 해라라. 성전을 공사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 사람의 도움을 얻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들이 막 21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니까 막 성도들이 막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막 기쁜 마음으로 원네스 막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리고 29장부터 1절 8절에 보니까 이제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사모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노라. 5절에 보니까 29장 5절에 보니까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6절에 보니까 다 즐거이 드리되.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막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어집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발판은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발판이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부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걸 주셨어요. 이게 일곱 망대입니다. 우리가 일곱 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진짜 그 일곱 망대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가라. 아멘.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력도 주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고 3시대 정말 CVDIP 3뜰 다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 이 권세를 가지고 가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이 권세 가지면 그때 치유됩니다. 예. 자, 두 번째가 뭐냐? 그리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뭐 또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구약에는 그림자인데요. 예수님 오셔서 실제를 말씀한 거예요. 아멘. 예. 그 구약의 백성들은 그림자만 따라가도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7대 여정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권세는요, 일곱 망대, 세상 끝난 지 함께 한다는 것은 일곱 여정, 10가지 발판, 뭐 10가지 비밀 쭉 있잖아요. 10가지 발판, 이게 복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가치 있게.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거나 여러분에게 가다 오면 우리는 이정표가 잘 돼 있잖아요. 한국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길 뭐 이렇게 헤매는 방법이 없어요. 아주 뭐 곳곳마다 미아 상거리형 뭐 이렇게 편말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저 몽골 가니까요. 이정표가 별로 없어요. 이정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막 수십 킬로 달려가는데 여기에 딱 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쓰러지지 않도록 해놨어. 그래서 여기다 이정표도 조그만하게 딱 어디로 가시오 딱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길이 뭐니까 이 수백 걸리는데 어떻게 그거 따라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길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야, 이정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한 주간도 강단 말씀하고 이정표는 뭐냐? 첫째, 내가 만나는 사람, 장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정표입니다. 전도운동, 사람, 장소, 일을 통해 전도운동, 여기에 이정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거,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장소, 여러분 하는 업, 거기에 생명 살리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도의 문을 여신다. 누디아 예비된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누디아 같은 예비된 제자를 만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 그래서 생명 살리는 업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우리가 주셨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면 모든 축복이 따라온다. 아멘. 그게 전도입니다. 사람을 살리면 모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증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강단 하나님의 발판,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영원히 떠나지 않은 이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10가지 발판이 나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항상 함께 있으라는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든 지교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5가지 회복되게 하옵소서. 캠프의 빛을 발할 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캠프 주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셨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복음이 내게 복음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지역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또 이 강북과 수도권 237 저 다민족까지 다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안에 우리 한 사람이 전도의 망대가 되고 우리 한 사람이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고 우리 한 사람이 그 이정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날마다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무너질 수 있는 절대 망대로 정말 10가지 발판이 나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머무르는 장소가 생명 살리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정표 따라 우리가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캠프 주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